예, 우리 그 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 얼마 안 되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이름에 가만히 살아서 보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떠오르는 강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발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도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첫 번째 시간보다는 두 번째 시간이 조금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10대 친구들도 관심 있게 들으면 건질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어느 분에게 기도를 하시나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나는 예수님께 기도를 한다. 나는 성령님께 기도를 한다. 괜히 제가 믿음 좋은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건가요? 보통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튼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보통 수련회에서는 한 2시간 정도 하는 건데요. 오늘은 기도 포함해서 1시간 반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요, 어떤 분들에게는 성령님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에 대한 경험, 지식들을 컨펌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요, 좀 성령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다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진지한 탐구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그런 분들에게 되게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보다는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편인데요. 여러분 성령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보통 성령님 하면 그냥 떠오르는 거, 연상되는 거 뭐가 있어요? 예? 저희 수원특북교회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서 뭐가 떠올라요? 성령님 하면? 보통 성령님 하면 보통은요, 어떤 능력, 카리스마, 에너지, 요즘 10대 버전으로 하자면 일종의 포스 같은. 그러니까 조금 한국에서는 성령님 하면 어떤 은사나 카리스마나 능력이나 좀 그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얼굴로 계신데. 근데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님이 카리스마이기 이전에, 성령님이 어떤 은사이기 이전에, 성령님이 어떤 능력이기 이전에 성령님을 아주 깊이 있게 경험한 분들은 성령님을 인격이라고,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으로서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이걸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성령님을 은사로서 경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어떤 능력으로 경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요. 성령님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으로서 성령님을 알고 경험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요. 성령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셨거든요.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님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요. 그들에게 그 자리에 있는 120명에게 성령님이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이들이 있잖아요.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교회가 생겨나게 됐고요. 공동체로서 모이게 됐거든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회, 성령님과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항상 성령님이 부어지잖아요. 교회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지잖아요. 교회가요.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선교도 그렇고요. 엄청 활성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메말랐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팍팍하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힘들다 싶으면 여러분이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시간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리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이요. 10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요. 성령님을 경험했는데 처음 경험한 성령님은 이들에게 어떤 분이었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성령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의외로 성령님은요, 바람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바람, 공기, 숨결로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성령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나는 성령님을 바람과 같은 성령님을 경험했다. 나에게 성령님은 바람이시다. 항상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나는 성령님을 체험한다. 여러분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요. 성령 자체를 바람, 숨결로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오순절날 120명이 처음으로 경험한 성령님은 뭐냐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120명 모두 바람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요즘에 가을 바람이 쏠쏠 불어오죠. 어제부터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죠. 그럼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가을 바람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 120명은 다 바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항상 신약의 사건은요. 구약의 사건과 연결시키면 더 성경의 깊은 의미, 풍성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람이시라면, 성령님이 공기시라면, 성령님이 우리가 호흡하는 숨결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면 구약 성경에서 바람과 같은, 공기와 같은, 숨결과 같은 성령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 모세요. 모세도 거기에 맞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세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2시간짜리를 1시간 10분, 20분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 그러니까 바람과 같은 성령님을 경험했던 구약 인물 누가 있을까?
되게 좋은 태도예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마치고 싶어가지고 예, 셋째 아주 복덩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요. 제가 다윗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특별히 다윗이 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시편 중에서도 되게 신비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139편을요.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다윗도요. 가끔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었을 때가 있었나 봐요. 가끔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윗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에 누가 계시대요? 주님이 계시고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도 거기에 누가 계시대요?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영이.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바람이고 공기이고 숨결이라면 바다 끝에 거합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도 성령님은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신비스러운 거거든요. 항상 기도를 우리가 호흡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에 대해서 성경의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항상 기도에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이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흡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호흡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공기를 들어 마시면서 사실은 우리는 성령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공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숨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를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DTS를 받으면서 여러분과 같은 이런 강의 시간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그때는 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DTS 훈련을 받았었는데 항상 쉬는 시간에 산책을 하면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은재 연습이라는 책 하나 가지고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울컥할 때가 있잖아요. 코끝이 찡해질 때가 있잖아요. 가끔은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이게 내 감정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걸까?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정말 주님이 듣고 계신 걸까? 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 가운데서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보내주세요. 기도했어요. 어디선가 호련히 산들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더요. 하나님 더요. 그 자리에서 타이타닉을 찍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요. 바람이 불 때마다 항상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바람은 성령님의 바람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비주의자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럼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20명이 처음으로 경험한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120명 모두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항상 바람이 불 때마다 믿음을 가지세요. 나한테 왜 이렇게 성령이 부러우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3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이들이 경험한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셨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한테 임하는 것을 같다라고 합니다. 이런 보통 처음에 바람과 같은 성령님을 경험했다면 두 번째 경험한 성령님은요, 불로서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가끔 불로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불파라고 해요. 이 불파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한번 불로서 성령님을 경험하면 좀처럼 다른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동?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불이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파가 힘들 수 있어요. 특히 좀 승모공 계열에 불로 있잖아요.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뜨거워지고 뭔가 이렇게 타는 것 같은.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한 메시지 나누면 항상 이제 불파를 확인하거든요. 불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불로서 성령님을 경험하시고, 난 뜨겁지 않고서는 도저히 좀 확신이 안 된다. 좀 뜨거워져야 된다. 불로 할 때 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고상하시고 되게 상식적인. 그러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120명만 불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성령님을 불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써 경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 누가 있을까요? 아까 바람과 같은 성령님을 다윗이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불과 같은 성령님을 경험했던 구약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출애굽기 3장에 모세는 40년간 광야에 있었습니다. 40년간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는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리고요, 자신의 언어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40년간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는 늘 가시떨기 나무를 봤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시떨기 나무가요, 광야에서는 비일제로 불에 탔습니다. 그 광경은요, 흔해 빠진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를 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 가시떨기 나무를 계속 쳐다봐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나무 재료가 타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 너무 신기한지 아세요? 사실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인생이 모세였거든요. 40년간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아무도 모세를 주목하지 않아요. 너무 평범하디 평범한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가시떨기 나무 같아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성령님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사실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아주 넘치도록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보통은 교회 일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인간인지라. 근데 여러분, 교회 일을 하고 사역을 할 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아멘? 그럼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알아보고 똑같은 메시지인데요, 사람들이 반응해요. 그럼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예배 전혀 드리지 않던 학생들이 하나님께 너무 자연스럽게 나가거든요. 그럼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메시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불과 같은 성령님을 경험하고 불과 같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를 태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심지를 태우면 안 돼요. 무엇을 태워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태워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야 우리가 있잖아요, 열정이 식지 않고 늘 선두주자로서 앞서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같은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은요. 처음으로 경험한 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바람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험한 것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각 사람 안에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각, 그러니까 청각을 동반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시각을 동반한 거였고요. 세 번째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한결같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새로운 언어로 기도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도의 언어를 배우시는 거라고 봅니다. 보통 교회 생활을 하면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왜 기도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기도는 관계의 언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근데 보통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의 언어를 우리가 못합니다. 서투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거를 옹알이라고 하더라도 마치 그것이 완성된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무의식 중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무의식 중에 잠자고 있을 때 쉬는 소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깨어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지금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열릴 수 있는, 컨펌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드리는 건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여기 이 교회에서도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일본 오사카로 이렇게 선교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제가 98년도에 예수전도단에서 도쿄로 2주간 전도여행을 갔었거든요. 일본은요 크리스찬 인구가 0.2에서 0.4%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 30명이 모이면 우리나라 곱하기 10하면돼요. 그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정말 소수지만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회예요. 제가 98년도에 일본으로 전도여행을 갔을 때 2주 동안 일본 도쿄의 미나미 센주에 있으면서 구제 사역도 도와주고 한 일주일 정도는 도쿄에서 일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에 발렌티어로 섬겼었어요. 근데 그때 유명한 남미에 있는 성령 사역자가 와서 집회를 했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스텝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남미에 있는 성령 사역자가 와서 컨퍼런스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갑자기 첫째 줄, 둘째 줄 일본 크리스찬들과 하여금 손을 잡으래요. 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메시지 중간에 손을 잡으라고 하나.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일본 크리스찬들이 다 손잡고 그 극장 좌석 같은 데 쫙 앉아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 남미 성령 사역자가 파이어 했어요. 순간에 첫째 줄, 둘째 줄에 앉아있던 일본 크리스찬들이 하면서 성령의 장풍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내가 직접 그걸 경험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정말 열려 있어서, 정말 열려서 그럴 수 있지. 성령님의 바람처럼 그렇게 일하실 수 있지. 이거 좀 쇼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일본 크리스찬들은 마음이 되게 가난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해요. 일본의 신사 같은 데 가잖아요. 정말 고색 창연하고요. 뭔가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일본 교회는요. 지금까지도 성령에 열려있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컨퍼런스에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고 싶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바람처럼 일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정말 열려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판단하지 않고. 근데 또 하나의 어떤 상황이 연출됐어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일본 크리스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앞에서 강대상에서 안수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안수를 파이어, 필 하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일본 크리스찬들이 다 넘어갔어요. 파이어, 필. 근데 정말로 제가 이해되지 않는 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 사람은 일본 크리스찬이 원하지 않는데도 가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 심지어 이 사람이 기도해주면 넘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발렌티어들이 그것을 잡았거든요. 다치지 않도록. 갑자기 우리처럼 도와주는 발렌티어도 파이어에서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일본 크리스찬도 가가지고 파이어에서 넘어뜨리고 내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보고 싶지 않은 하나의 풍경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내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은 인격적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참 좋은 건데 왜 저렇게 비인격적으로 비호감으로 저런 식으로 기도를 주고 저런 식으로 넘어뜨리고 왜 저런 식으로 사역할까? 나 저런 성령 사역자라면 정말 저런 성령을 받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한국교회에 옛날에 은사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은사자들은 목소리가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어른 세대에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분들 있잖아요. 기도하면 정말 잘 맞춰요. 정말 잘 집어넣어요. 그래서 가끔 가서 기도는 받고 싶어. 근데 교제하고 싶지 않아. 아니 저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맞아. 근데 성격이 개인 거야. 그래서 진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되게 중요한 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그 성령님을 사용하는 소수의 인사자들은 인격이 왜 개같고 더럽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을 접한 사람들은 성령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령 메시지를 들으면 성령님에 대해서 아예 가르쳐줬어요. 제가 10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번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기도해주면 100% 방언을 받는데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정말 더 웃겼던 건 뭐냐면 첫째 날 있잖아요. 찬양 끝나고 그분이 올라왔거든요. 찬양팀 대부분 청년들이었는데 다 일어나요. 오늘 몇 시간 기도했네. 그러더니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지. 막 뭐라고 했어요. 다음날 청년들 반이 붕에 빠졌어.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방언을 강조하는데 왜 이렇게 성격은 대가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왜 개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되게 좋은 교회를 다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는요 꼭 방언을 해야 돼요. 그냥 방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목적에다가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 그런 기도 받고 싶으세요? 별로 비호감이잖아요. 비추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저의 초점은 뭐냐면 성령님은 아름답고 성령님은 선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데
왜 그 성령님을 사용하는 몇몇 사람들은 이같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비인격적이에요. 응? 여러분 이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정도 하나님께 질문해 본 적 없나요? 하나님께 물어본 적 없나요? 왜냐하면 이런 사역자를 만나서 성령님에 대해서 다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간절히 구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식으로 은사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절감을 느끼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의외로. 네,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강의로만 그런 케이스가 있구나 접할 수 있지만 의외로 있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 은사자들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요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늘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보통 크리스찬들이 안다라고 하지만 질문하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물어보는 게 좋은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생활은 안 돼. 근데 교회 오면 또 된대. 또 가끔 기가 막힌 간증하시는 분들이 더 된대. 근데 그렇게 헌금하고 하는데 또 안 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삶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했던 분이 우리나라에서 성령 운동을 일으키셨던 분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두원 공동체를 섬겼던 대천덕 신부님. 여기서 신부님은 가톨릭 신부님이 아니라 개신교 신부님이거든요. 대천덕 신부님이요. 성령에 대해서 가장 주옥 같은 메시지와 성령에 대해서 가장 건강한 가르침을 전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원어를 분석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시는데 성령님의 사역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밝혔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읽었던 바람처럼 불처럼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있잖아요. 능력으로 힘으로써 외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밝혔어요.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9가지 은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가끔 가면 성령님을 능력으로, 성령님을 바람으로, 성령님을 불로써 경험한 사람들은요. 확실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바람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대천덕 신부님이 또 하나 밝힌 게 뭐냐면 성령님의 사역은 이런 드러나는 사역, 이런 외적인 사역만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힌 거예요. 성령님은 내적인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내면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것들을 이분이 또 밝히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고 적용해가요.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사역이 있다는 것도 이분이 밝히십니다. 근데 이분이 밝히시는 것 중에 더 탁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령님이 내적 안에서 일하셔가지고 정말 성품이 좋아요. 정말 인격이 좋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은사는 없을 수도 있대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기가 막힌 카리스마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은사가 있어요. 기가 막힌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 사람의 인격은 어린아이 같고 개 같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이 수원 북부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은사를 추구하든가 아니면 성품을 추구하든가 아닌가요? 이 수원 북부교회는 정말 균형 있는 남다른 교회라서 성품을 추구하면서도 은사를 추구하는 한국에 몇 개 없는 교회 중에 하나인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쉬운 문제가 아닌지 아세요? 보통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고린도전서 14장을 은사장이라고 얘기해요. 12장부터 14장. 그래서 방언 통역, 예언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 은사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의미심장한 거는 중간에 갑자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나오거든요. 12장부터 14장은 은사장인데 12장부터 14장 사이 13장에 사랑이 나오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람들 안에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사랑은 은사일까요? 은사가 아닐까요? 난 사랑을 은사라고 생각한다. 네, 내려주시고 나는 사랑의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랑은 갈라디아서 5장 버전으로 보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물론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은사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다루면서 중간에 사랑을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사랑이라고 하는 덕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것이 얼마나 공동체를 위하는 것인지 아냐 라고 하면서 은사는 좋은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에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마치 그 샌드위치에서도 중간에 있는 내용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울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간혹가다 그런 교회분들이 계세요. 방언 필요 없다. 방언 통역 필요 없다. 사랑이 최고다. 사랑만 남는다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섬기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아멘? 그것보다 덕을 세우는 건 없습니다. 아멘? 그것보다 공동체를 위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근데요,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첫째 시간에서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오잖아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고민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처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경험을 우리가 의외로 경험할 때가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 삶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건가요? 제 질문이 좀 너무 어렵나요? 이 현실 버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여서 이 레알 버전으로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질문이 너무 길어 까먹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까먹어서 으쌰 하고 막 뭐라고 했다가 나중에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고 그럴 때 많잖아요. 네? 그게 우리의 이 보통의 삶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초점은 뭐냐면,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우리는 그 성령님을 못 느끼는 걸까요? 못 누리는 걸까요? 예, 인식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왜?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 그냥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또 어렵다. 번역만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인식하지 못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 꼬락소리를 보니까 선생님이 계시기에는 뭔가 구린 거예요. 뭔가 괜찮아요. 어울려야 되는데, 네? 합당해야 되는데 뭔가가.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요, 되게 여러분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성경을 보면 의외로 그러니까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구하라고 하는 표현이 많아요. 응?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지만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정말 귀한 선물인 것을 우리가 종종 까먹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있잖아요. 그분을 인식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능력이기 전에, 성령님은 은사이기 전에, 성령님은 에너지이기 전에,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여러분, 인격 대 인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인격을 존중하고요, 그 인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요,